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입니다. 1절부터 9절. 4절이요. 여호수아 4장입니다. 자, 이제 제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귀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있었던 이야기가 한 부분인데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제가 오늘 지어보니까 오늘이 여호수아 18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까지 그러니까 17시간 동안 이제 여호수아한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표현대로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리고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 여정을 다 마치고 광야에서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탐한 후에 그 다음에 한 일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그리고 앞에서 제가 3시간에 4시간이 됐던 것을 기억하는데 3장의 이야기들 그 4장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합니다. 다만 이제 3장과 4장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건너기 위한 준비 작업과 그 실제로 이제 요단을 건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길게 볼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한 2시간이나 3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제 여호수아 4장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요즘에도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요단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장례식에 찬송을 불러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을 이제 요단강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또 그 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의 요단강과 요단 지역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단은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고 천연적인 요새,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어디 가서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지는 천연적인 요새, 방어막이 쳐진 요새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자기 땅덩어리를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역이 바로 요단강이었다. 그래서 요단 지역이 요단강이 중심으로 전투를 하면 거의 이겼다고 해요. 워낙 천연적인 조건이 좋아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 반드시 거쳐야 돼요. 마치 다리와 같은 곳이죠. 교두보를 하는데 교두보는 쉽게 다리죠, 다리.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건너야 할 지역이 있어서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중요한 건데 여호수아는 세상 책과 다르게 이제 세상 정치인들이나 세상 지역자들은 이 요단강을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 또 이제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또 지리적인 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요단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걸 이제 중심을 두고 그리고 그 결과를 주는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는 책이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요단에 대해 기록할 때 신앙적 관점에서 신앙적으로 또 이제 영적으로 요단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적 의미가 있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건넜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물이 많이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배를 건널 수영을 해서 건넜었고 걸어서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거기 길을 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은 이제 뭘 중점적으로 이스라엘 건넌 사건을 이제 요단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그냥 그때 하나의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넌 경험을 했던 사람도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고 심지어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은 또 이제뿐 아니라 요단강 건넌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그런데 초점을 두고 오늘 여호수아 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만약 기념비를 쌓아라. 기념비석을 세워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제가 크게는 오늘 본문을 1절부터 3절, 또 4절부터 6절, 7절, 4절부터 7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부터 9절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계시해 주셨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그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이제 순서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언제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되느냐.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또 여호수아에게 내려졌고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되,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강가의 중앙에 다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길이 나니까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데 한 200만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이끌고 온 짐승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행렬이 건너갔습니다. 그것이 맞춰졌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한 차례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명령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여리고를 정탐하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다음에 또 그런 약속해 주신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런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이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해 나가시고 완성하십니다. 더불어 이 단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생명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죠. 근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들 죄가 사망해서 죄의 본세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날마다 성장함으로 이제 구원의 완성의 과정,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죄사함, 또 칭의, 그 다음에 거듭남, 성화, 완전히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완성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구원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주신 갖가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주시기 위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냥 뚝 떨어지게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 가잖아요. 물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분량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분도 있고 조금 더딘 성장 분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과정과 과정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서 이제 물론 출애굽 과정도 있지만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 보면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고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런데 또 다른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서 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큰 뜻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 역사 속에 한 과정 우리 끌어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한 가지 과정을 통과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명령, 또 다른 계시를 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완수하면 또 다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오늘 우리가 4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곧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고 명령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이죠. 죄송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고 그 계시하시는 분이 누구고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표현하면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의 은혜 주 복주기에 또 우리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 필요한 말씀을 계시해주고 또 그 할 일을 명령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이고 명령을 받는 분은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예요. 성경대로 여호수아고 오늘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데서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내가 그 기밀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우리가 2절 3절에서 느끼는 건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 임하는데, 그 명령에 어떤 내용이냐? 오늘 4장 2절과 3절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먼저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12사람. 이건 뭐냐면,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원고에 좀 몇 개 써놨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요단을 건넌 사건을 자신들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후배들에게 그 사건을 전달해, 의미를 전달해주고 신앙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신앙교육할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그 기념비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할 12명의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12명의 일꾼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고, 구속사 속에서 필요한 일꾼, 당신 쓰신 내 필요한 일꾼을 세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임한 첫 번째 명령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라고 하시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의와 사랑과 평강이 이루어진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실 때 우리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또 어떤 경우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사역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냐?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신앙을 가르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일꾼을 세우시는 그런 음성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일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러면서 개인차에 따라 음성을 듣는 게 다양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 중에나 찬양을 통해서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이제 정말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데, 요단 가운데 이제 요단강 가운데로 제사장들이 들어가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깊은 물이 출렁거리고 차고 넘치는 그런 요단강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자리에서 돌 12개를 택해서 이제 택함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곳에 들어가. 그래서 이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발이 굳게 선 곳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돌이 굳게 선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이렇게 오늘 본문 3절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단강 건넌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비석을 세웁니다. 근데 그 비석을 뭘로 세우느냐? 돌로 세우는 돌로. 근데 그 돌을 어디서 구해야 되냐면, 아무 데서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요단강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타카요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다. 말한다, 운반한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 요단강에 섰고, 그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명령해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선택한 일꾼들 있잖아요.
그 12명이 제사장들 앞으로 가서 그 앞에서 그 요단강 강 안에 있는 거기서 돌을 자기가 들 수 있을 만한 큰 거 말고 못 드는 거 말고 자기가 어깨에 멜 수 있을 만한 돌을 선택해서 들어 올리고 어깨에 맨 다음에 그 유숙할고 들어가라 그래.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뒤에 19절에 가면 거기가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나중에 나오지만 여호수아는 그 돌을 길갈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 안에서 또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돌을 12개만 준 게 아니라 24개를 주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기념을 세웠어요. 요단강 안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한 다음에 요단강을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평상시는 안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물이 줄어들 때가 되면 그때는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증거를 보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건넜다라는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안에도 심어주고 그 기념을 세워두고 밖에 세웠는데 그것을 위해 돌을 준비했어요.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합니다. 그것을 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선택받은 12사람에게 이제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결국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셨다는 것을 영원히 가르치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 건너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자신들이 행한 그 구원의 역사, 가나안을 인도하는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그래서 제가 이 원고에는 뭐라고 썼냐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기념일 세울 돌을 준비하라. 그리고 유숙할 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명령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돌을 가지고 어디 가라고 명령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에게 돌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말씀 속에 기억된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고 가지고만 있으라고 우리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오늘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이제 들려지는 말씀을 이제 강단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님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저 같은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게 그냥 한번 듣고 끝나라고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들으라고. 예배 의식이 하나가 아니라 이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설교를 선포하고 하는 거는 그 선포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그 과정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준비된 12사람을 불렀다. 준비된 12사람. 그래서 오늘 4장 4절에 뭐라고 되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깊이 보고 날카롭게 보는 분들은 느끼는 게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셨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참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긴 좋은데 대답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확신과 증거가 있잖아요. 그걸 객관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부러 선택받은 사람, 그걸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 선택한 12사람을 이제 여호수아가 부른 거예요.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는 그 12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 글을 왜 부르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하나님이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12명의 일꾼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완성되게, 다른 말로 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준비된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분명히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일하시는데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놓고 또 지명해 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정해진 통로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다 부르신 다음엔 그냥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기계적으로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 이런 일을 맡겨주고 어떤 사람 저런 일을 맡겨주고 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방법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른 방법으로 전하잖아요. 목사님들마다 또 성경 해석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일할 자리로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일하는 걸 보니까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는 여기 지금 뭔가 조금 이상하게 써놨는데 그런 거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오늘 4장 5절부터 5절에 나오죠.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귀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념비를 세울 돌을 12사람이 하나씩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어깨에 매라. 그리고 이제 익숙한 곳 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건 이 돌이 어깨에 맬 만한 돌을 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12명의 일꾼들에게 지나치게 큰 돌을 주어서 어깨에 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본인들이 들어서 어깨에 올릴 수 있고 어깨에 메고 요단강부터 길갈까지 거리가 얼마 지금 자세히 조사는 안 했지만 거기에 갈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돌, 자기 분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돌을 선택하고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원칙이 있다라고 하죠. 마치 그에는 12명의 사람들이 어깨에 맬 만한 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우리가 감당할 만한 내 믿음의 분량이나 지혜의 분량이나 은사의 분량으로 볼 때 또 환경적인 영향으로 볼 때 어떤 그런 상황을 볼 때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사명을 주시고 부름받았을 때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못할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에 지나치는 건 주지 않습니다. 과중에서 그 일하다가 그 감당하지 못해 쓰러져 넘어질 만한 거를 우리에게 안 줘요. 내 감당할 만한 일만 주신다는 거죠.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내 어떤 그 지적인 용량에 맞게, 내 실력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한계에 맞게 거기에 맞는 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분량에 따라 일을 하려고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의 주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줄 때 못한다 빼라고 빼지 말아야 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까 그 감당할 만한 일을 주셨으니까 오히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내게 부족하지만 나에게 주연 일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당진에 있는 친구 목사님 전직을 감독님인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주례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일을 주셨고 또 귀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12지파에서 선출된 12명의 일꾼들에게 이제 어깨에 매일 만한 돌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제 길갈 유숙할 것이죠. 본문에는 길갈로 가라고 한 이 명령 속에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전달한 건데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치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하고 연합해야 된다. 사실 요즘에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좀 이제 너무 개인주의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요즘에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주일날이나 저녁이나 이런 낮 예배인데 한두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가끔가다 들으면서 아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근데 하여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지파에서 선출된 12명의 일꾼들이 각각 하나씩 12개의 돌을 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연합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성이 다르고 다른 지역에 살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고 이삭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 당시에 같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동행자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들은 이제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개씩 돌을 선택하라고 어깨에 매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겨도 신앙만의 차이도 있고 은사의 차이 있고 재능의 차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나의 성격의 차이는 있어요. 그것까지 똑같이 기회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 혼자 어떤 나중심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같이 연합하고 동역하는 교회와 교회 연합,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연합 이것은 필요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감리교회로 볼 때는 한 감리교회 안에서 감리 교리와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주의 일꾼들은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명령인데 이 12기념비의 의미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표징의 증표라는 거죠. 증표. 그래서 이제 12명의 일꾼들이 요단강에 주어서 길갈에 온 기념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요단에 건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가 되고 신호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이 요단강에서 죽은 돌을 기간을 세우고 요단강 안에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받은 증표를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들의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정하신 믿음의 증표들이 있고 은혜의 증표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박지원 사님에게도 있고 박지원 사님에게도 있고 저에게 있고 우리 사모님이 나름대로 있죠. 똑같지 않지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는 받은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증거들을 늘 기억하고 거기에 그걸 이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은혜를 준 증거를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증거들이 뭐냐. 저도 그렇게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는 믿음의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얘기하기는 그렇죠. 개인적인 깨달음과 경험과 느낌이니까 제가 지난 9월 16일인가 동물 모임 때는 같은 목사님들 기록 동문들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20분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학문적인 측면에서 했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다 은혜받은 증거들인데 그것은 늘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잘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 여기는 그렇게 길게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임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이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습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지켜 행했다는 거죠. 온전히 순종했다. 빠짐없이 100% 순종했다. 사실 오늘 요즘 우리 집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사명에 순종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헌신해야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여기를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아니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 일부분은 알 수 있겠지만 다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주님은 아니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느 정도 헌신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지만 다만 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정도 하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질문 정도는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해본 다음에 이건 나의 조건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이권과 상관없이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보면 조금 근사치의 대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러는 가운데 내가 깨달은 느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후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순종하는데 여호수아의 순종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도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12명의 선택된 일꾼들에게만 돌 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들 보면 돌 주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길갈까지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어쩌면 더 위험한 장소인 요단강 물이 흐르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미동을 꿋꿋하게 서 있는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보니까 이제 그 말로 순종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손을 움직여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자칫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말해놓고 자신은 순종하지 않고 자신은 헌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또 이게 어떤 경우는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누구에게 전했으면 전하는 것을 나도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과 잘하라 그러면 나도 잘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는 나보고 주일날 교회 가라고 자기는 주일날 딴 데 가라고. 뭐 이제 교회도 그렇지만 또 애들 공부하라 그러는데 보통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보고 공부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부모들은 TV 보고 앉아서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제대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부모들은 자녀들 보고 공부하라는 자신도 책임을 많이 된다는 거죠. TV 보면 안 되고 딴짓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면 내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증거물을 갖고 그 증거물을 통해 내 신앙을 보존하고 은혜를 간직하고 또 그걸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침으로써 우리 가문이 대대로 민족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고 하나님 은총 안에 거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